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신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에스라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을 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과 동행했음을 믿음은 이 에스라, 종교개혁자로 일컬음받는 에스라서의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는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시도, 다시 말하면 처절한 투쟁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속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온전하심을, 그 개혁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먼저 507년 전에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을 때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기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소용돌이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그는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경력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돈이 좀 있는 광업, 광산업의 주인이었고 또 시의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가, 변호사가 되기를, 법관이 되기를 소원하여 루터에게 법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루터가 어느 7월달 이제 폭우가 내리는 날 친구와 함께 폭우를 피하여 큰 나무 밑에 갔다가 우레가 그 나무에 떨어졌어요. 그 낙뢰 속에 그 친구가 같이 있던 친구는 우리 속된 말 표현하면 벼락을 맞아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놀랐겠어요. 그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 드려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거스틴 수도회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게 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수도사의 규칙을 잘 지켰고 고행, 선행 이런 것에 매진을 하였습니다.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독도 하고 이런 모든 고행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얻고자 했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그 와중에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수도원 생활 속에서 인정받고 수도원장이 다음 후계자로 지명까지 합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루터는 로마로 출장을 가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 당시 로마로 출장 가면 이게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 독일의 작은 시골에서 로마로 가는데 루터는 아름다운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가면 성요한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 성당에 계단,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 계단을 로마에 옮겨서 그 성당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었던 거예요.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깁니다. 올라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어도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많이 실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루터에게 무엇을 가져다 줬냐? 이제 내적인 영혼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대학교
신학 박사를 수여받고 이제 가르치는 교수가 됐는데 그가 가르치는 중에 시편 143편 11절 말씀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부딪혔다고 해요. 왜?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이 믿음의 확신이 없는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끄집어내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언제 임하게 될까? 그러다가 신학을 강의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는 모든 의문과 불확실성을 깨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늘 들려오던 상투적인 말씀이었지만 이때 그의 심령을 완전히 쪼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죄에 대하여 엄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만 느껴졌던 루터의 마음에 이제 그 죄로부터 해방받으려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많은 공로를 주님 앞에 쌓으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 앞에 이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시선을 가진 루터의 이런 생각은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의 생각들과 다릅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교황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는데 이제 자금이 모자라게 돼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면죄부란 뭐냐? 이제 문서예요. 종이에다 써져 있는데 죄를 용서하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 돈에 대한 영수증을 준 거예요. 돈을 내면 이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교황청의 레오 10세 교황의 도상이 빡 찍혀 있는 이런 증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 500년 전 그 당시 유럽의 분위기와 교황청의 분위기를 잠깐 설명드린다면 그 당시 교황청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냐면 교황의 그 주권, 교황의 이 주권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위임한 주권이기 때문에 교황에게는 구원받게 할 수도 있고 지옥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선행과 기도로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이 공덕이 넘치면 그 나머지 부분 자기가 다 쓰지 못한 이 공덕은 누구에게 속하냐? 그것은 교황청의 영적인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끔 보면 기도를 쌓아야지 들으면 제 마음에 막 떨립니다. 이게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말씀하시냐. 기도도 쌓는다라는 얘기가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한국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500년 전에 유럽의 교황청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나 공덕들의 선행을 쌓으면 그 나머지 부분을 교황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잉여 공적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나머지 공적은 다 교황이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교황은 그 공적을 사용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면죄부 같은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름 그럴듯한 이 교리 앞에 또 말 잘하는 인물 하나 나옵니다. 이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신부인데 유럽의 그 당시 최고의 웅변가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웅변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면죄부의 판촉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설교가 아닙니다.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절절하게 한 번 들으면 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잘했대. 왜? 웅변가였으니까. 그리고 교황이 독점으로 줬어요. 테젤만 이것을 팔 수 있다. 유럽을 다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별 영향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뭘 말드리려고 하냐면 테젤이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언변이 능했길래 한 번 들으면 면죄부를 다 쌓나. 테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구만. 너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여러분은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딸랑하고 동전이 금괴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생하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영혼은 천국으로 튀어오릅니다. 이게 태젤의 강연이었어요. 절절하죠. 들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 형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순박한 마음을 움직여서 면죄부를 삽니다. 근데 그때는 종이화폐가 유행될 때가 아니라 주화, 금, 은으로 만든 동전같이 만든 그런 것들이었죠. 그 당시 가격이 얼마냐면 3마르크라고 하는데, 여러분 3마르크 지금은 큰 환산하면 우리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한 6,000원, 7,000원 된대요. 근데 그 당시는 이 3마르크가 오늘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에 상당한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연옥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하려고 면죄부를 샀습니다. 태젤이 드디어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크까지 와서 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젊은 루터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바로 태젤이 면죄를 파는 그 다음 주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9조항의 반박문을 씁니다. 이 면죄부가 과연 정당하냐? 이것은 엄청난 사기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써서 성당 입구의 큰 문에, 출입문에 그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돼요. 그럼 이 종교개혁은 루터가 몇 년 동안 치밀하게 개혁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원을 비텐베르크로 모여서 우리가 한번 힘을 보여줍시다 해서 이 일이 시작되나?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추악함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주장하고 계셨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어둠인 것을 모르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입장에서는 교회 역사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적을 수 있는 첫 페이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이제 루터를 뭐라고 했냐. 우리말은 수배령을 내렸는데 누구든지 루터의 목은 칠 수가 있다. 누가 루터의 머리를 갖고 오면 포상도 준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도저히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독일의 한 작가가 그를 가짜로 납치해요. 교회한들에게 루터가 납치됐다 이렇게 소문내고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1년 동안 산골 킵스곳에 있는 수도원에 그를 보호해 줬는데 그때 루터가 무엇을 하냐.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오직 성경,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전에 읽어도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던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참 사랑 그리고 복음의 그 참 뜻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기독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은 이렇듯 인간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모이면 어떤 자리에 가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런 외침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외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임을 혹시 잊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한 사람인 루터가 500년 동안, 아니요 1500년이죠. 1500년 동안 주장했던 로마 가톨릭의 그 그릇된 교리, 그릇된 믿음의 가르침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셨어요. 루터와 같은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서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이런 기적입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몇 주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라서도 오늘 마무리예요. 그러면 종교개혁가로 칭송받는 에스라가 이 마무리에 어떤 것을 했을까? 교리적인 선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포로로 잡혀 이제 자기가 포로인지마저도 망각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설교했냐? 사실 우리 앞에 다시 되돌아보면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설교했어요. 시온으로 돌아가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사, 예루살렘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그런데 함께 돌아와서 성전도 성벽도 건축하고 다 봤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힘으로 주장해오고 추진해왔던 종교개혁은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낳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왜? 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종교개혁이든 정치개혁이든 그 계획을 통하여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풍성해지고 편안해지면 무엇하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고 무엇합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혼합하는 그 속에서 자녀들도 낳고 이제 그 땅에 그냥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라가 뭐라고 한탄? 기가 막힌 상황이다. 기가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에스라의 종교개혁 이후에 보여졌던 양상입니다. 아직은 이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선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는 그 믿음의 참된 모습, 참된 행위, 참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기가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집회 속에서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니까 별로 감당 안 오는데 나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럼 이 희망은 무엇일까? 이렇게 참담하게 이방인들과 우상숭배에 함께하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지한 회개의 시작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지한 회개의 시작이 소망입니다. 아멘. 1절 말씀에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모든 사람들, 어른이든 애들이든 다 거기에 모여서 통곡하였다. 통곡하였습니다. 왜 통곡했냐? 바로 이 죄의 회개함이 그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옮긴 것입니다. 물론 눈물남이 전부가 아니겠죠. 아파도 눈물 나고요. 거짓 눈물도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눈물이 그 증명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울고 통곡했다가 아니라 진지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지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왜 통곡하게 될까? 바로 성경적인 회개의 진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유나 구실이나 방패를 다 제거하고 바로 내가 지은 그 죄와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 죄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온전히 운행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자기의 죄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누구한테 험담하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현상적인 죄의 모습들이고 그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적당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가 되고 가장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이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눈물로 통회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온전한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고 또 이 속에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에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든 아니 저 옆에 중국이든 정치적으로 탄압받을 때 많이 부흥됨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세미나에서도 제가 강사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이 정권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어요. 뭐 차별금지법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그냥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목회자들 하나하나 추적하고 움직이면 이 세상에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도 당한 거예요. 이게 애월읍에 살면 애월읍을 벗어나지 못하게 통제했는데 지난 졸업식에도 못 왔잖아요. 석사학위 받으러도 못 왔어요. 왜? 나라를 뭐 출국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자기 거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찌 보면 중국 교회에도 소망이 있어요. 네. 그들에게 온 그 무서운 핍박, 그 핍박 속에서 그들을 무엇을 하게 되냐? 결코 교회가 모여서 힘을 보여주자 외친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빨리 여러분도 중국어 잘해서 이 중국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직접 한번 얘기 나누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가끔 욕도 하거든요. 저 시진핑 빨리 녹화되는데 그 아저씨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오히려 중국교회 목회자들이 저희들에게 위로해 줍니다. 아닙니다. 다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여간 이상한 지독한 정부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십자가를 용접기로 철거해 갔습니다. 아니 그냥 교회를 폭파하는 일도 있었지만 예전에 그때 분노와 다른 건데 이거 조롱도 속해 있고 아니 십자가만 용접기로 잘라가요.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때 마침 홍콩에서 세미나 할 때인데 그때 많이들 왔었어요. 11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당시 이슈였으니까. 근데 몇몇 교회가 당한 거예요. 십자가를 철거해 간 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교수라고 불렀네. 교수님. 십자가를 철거해 감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원래 저희 교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럼 저 십자가는 뭐냐? 거짓이고 뻥이에요. 어떤 건물의 일부 구성물로 십자가를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가 더 잘하냐?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심지어 저 공산당 와서도 그거 안 거예요. 이 교회는 십자가 없는 교회네. 필요 없네. 그래서 잘라갔대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나려면 자기 죄를 직면하는 이런 통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순간은 언제 가장 부흥했냐? 핍박이 있을 때 부흥했다가 아니라 정확히 기록하려면 바로 자기의 죄에 대하여 직면하고 진지하게 처절하게 통회할 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 개혁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을 건드렸다는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있는 이 죄를 끄집어내는 그런 역사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서 네 마음에 그 악한 행위가 있나 없나 바라보게 하는 이 영적인 거울을 제시할 때
그때야말로 참으로 소망이 있는 그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진지한 회개를 시작한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회개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뉘우침으로 그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진지한 회개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성에 일어나고 시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교회냐 아니냐, 회개한 성도냐 아니냐는 그들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통일을 했을 때 그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행동 때문에 가끔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죄는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소멸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의 마음에 늘 둥지를 틀고 쓴뿌려같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성으로 머무르면 결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회개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라는 이런 결단을 나올 때, 행동으로 옮길 때 의지적인 결단, 바로 직행하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행동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다시 루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루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는 행동으로 무엇을 했냐? 금식도 하고 고행하고, 그는 가끔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가끔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고통을 내가 체험하고자 자기의 손에 못을 박기도 하고, 이런 고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의 참평하나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회개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회개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회개는 우리가 하는데 그 일의 역사는 누가 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로는 마음에 부딪히겠지만 영적인 언어로는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에 엎드린다면 아직도 우리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고 우리의 나라에도 희망이 있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사실 이론으로 논문 발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에게 수배령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누가 루터를 잡아오면 상금을 준다고까지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매일매일 숨어 다니고 하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확실히 루터도 지치더라고요. 극도의 이런 지침, 외로움, 그 속에서 어느 날 그가 낙심하여 침대에 누워 있었답니다.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하고 이제 낙심하고 그래 누워 있는데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저도 가끔 침대에 낙심하여 누워 있을 때는 있는데 식음은 전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루터는 식음까지 전폐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그때 부인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 말 듣고 루터가 벌컥 화를 내요. 뭔 농담해도 그런 농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때 부인이 루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 지금 표정이 이런 표정이겠냐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다시 루터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루터의 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 안 보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얼굴로 앉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배 오기 전까지 각자 누구에게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 힘듦,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모든 걸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더 중요하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이 국면을 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노력도 아닌 그냥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끄집어냅니다. 무슨 죄? 하나님을 더럽게 한 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결코 이런 얼굴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번에 한번 믿음의 결단, 축복의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도 얼굴 안 펴지면 어떻게 하지? 다리미로 이렇게. 아니, 피자 사드리면 얼굴이 펴진다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안 웃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루터 부인의 이 말이 507년 전 종교개혁에 가장 정수를 찌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부인이 종교개혁에 가장 앞장에선 루터보다 더 앞에 선 종교개혁가임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땅을 고치는 방법은, 내 삶의 어떤 역경을 고치는 방법은, 내가 부딪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낮추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그 감동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고 출구입니다. 회개하는 땅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시작하면 그 소망, 그 희망을 우리도 체험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제주 반석교회 주의 말씀에 마음을